우리 말씀 잠깐 같이 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 3장 1절로 4절까지.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 3장 1절로 4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나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어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 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마음속에 이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가깝게는 저희 집사람부터 시작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 사람이 되지 못했는지 나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보편적인 것은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져요.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나도 모르는 즐거움과 행복이 있어요. 예배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몸의 자리가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즐거움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함에 대한 불편함이 자꾸 마음속에 있어요. 뭐를 느끼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느끼고 있다는 건 뭐죠?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 속에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솔직하게. 하나님 좋은 것도 모르고 하나님 무서운 것도 모르고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 자체가 관심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추구하는 이 세상의 어떤 가치나 내용 그걸 어떤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조금 더 넉넉히 누리고 싶은 종교적 욕망밖에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에서 그런 말씀을 했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안 받아들여요. 그게 미련하기 때문에요. 왜 미련하죠? 없는 하나님을 자꾸 있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가치도 없는데 하나님의 가치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 저거 바보가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안 살죠 절대. 하나님이 없는데 왜 하나님 있는 사람처럼 살아요?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소중한데 하나님이 가치 없는 건 살아요? 하나님이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 듣고 못 느끼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그와 같이 고민하는 사람들,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고민 자체도 안 해요, 솔직하게. 그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런 고민 왜 합니까? 그게 너무 나에게 소중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지 내가 잘 믿고 있는지 못 믿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계신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건 왜 그런 고민하죠?
하나님의 그 크고 가치하고 존귀함을 아니까 그런 고민하는 거예요. 아닌 사람은요, 그런 고민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고민이 좀 더 증폭되면요,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실까? 혹시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이 좀 더 확장되면 우리 아이들이나 가족들한테도 전이 되죠. 야,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 제대로 믿고 있을까? 저놈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할까? 저거 안 하면 저거 나중에 어떻게 되지? 이런 고민이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을 아는데. 당연히 있겠죠. 없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예배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이런 내용이 나왔었어요.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살 수 있느냐.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살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조건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막 예배도 많이 드리고 금식도 막 하고 막 11조도 막 드리고 그래지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었을 때 성령 받았느냐? 하나님 사람 된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누가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시작해서 내가 보다 더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면요,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순교도 가능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는요, 그냥 종교적 어떤 틀 속에서 종교가 주는 즐거움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존재감이 있으니까, 그래야 복받는다니까. 그리고 뭐 해야죠? 그걸 자기 자랑으로 얘기합니다. 신앙의 특징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도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래도 10년 믿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님이고 목사님이시고 뭐 등등등, 그리고 내가 교사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이런 마음입니까? 예배하거나 하나님 앞에 사역하면서, 아니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그냥 머리 숙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크고 광대하심 앞에 내가 내놓을 수 있는 명함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저 뭐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에서 나타나요? 주님이 좀 비유에서 나타나잖아요. 바리새인이 뭐라 그래요?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저 왼수같이 저렇게 행동도 안 하고 뭐 등등등, 자기가 어떠함을 통해서 내가 이러니까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요. 이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나마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세리 같은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크고 광대하신 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 내 마음인들, 내 감정인들, 내 기분인들, 내 가정인들, 내 자식인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아버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기대할 뿐입니다. 근데 거기에 의로움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지요. 이미 된 거예요. 됐는데 더 보다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나로 만들어지는 거죠. 아멘. 근데 여기 중요한 문제가 바로 뭐냐면은, 그러면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죠? 참 재미난 얘기죠.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그죠? 구원받았잖아요. 그럼에도 고민하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런 고민 자체 없습니다. 고민하는 성도들의 대부분의 고민, 나 분명히 하나님 믿어, 구원이 내 안에 있어. 근데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지? 왜 내 안에는 여전히 이런 문제 속에 사로잡혀서 내가 여기서 나오질 못하지? 왜 나의 가정은 이렇지?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나의 갈등, 이건 왜 이렇게 자꾸 일어나는 거지? 왜 그럴까요? 이제 결국은 처음에 시작했던 그 고린도 교회 문제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숙하지 않냐? 뭐하다? 미숙하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내용이에요. 1절 말씀 잠깐 보세요.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형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형같이 하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의 그 모든 문제는 뭐에서 비롯됐다?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숙함 때문에 발생된 문제였다. 그것은 내 안에서도 일어나고 내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미숙함인지를 모르고 그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력이 주어졌을 때 그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야기됩니다. 미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 존재가 시작하면서 되는 과정이 미숙함이 있어요. 미숙함의 과정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잠깐 먼저 이것부터 잠깐 살펴볼게요. 우리가 주일 예배 때도 한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 2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따라서 해보세요. 지금도. 3절 말씀도 제가 읽을게 보세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거 따라해보세요. 아직도.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뭐죠? 미숙함은 과정입니다. 그죠? 씨를 뿌리면 그것이 싹이 나고 싹이 나면 자라고 자라면 나무가 되고 나무가 되면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미숙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지금도 아직도가 문제예요. 5년, 10년, 20년, 30년 권찰되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된 게 여전히 미숙하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이미 목사가 돼버렸네. 이미 고린도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 어떡하면 돼요? 근데 정작 그걸 본인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어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 안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교회에 영향 있는 사람도 있는 거는, 그런데 중요한 건 고린도 교회 상황은 미숙함이 문제였던 겁니다. 근데 미숙함이 왜 문제인가? 아직도 지금도예요. 그만큼 세월이 지나가면 그만큼 자라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한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소원을 갑니다. 이제 아이를 낳고 싶은.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출산을 준비합니다.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태교를 시작하고, 그죠? 아이가 뱃속에 자라서 태어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이제 기도하겠죠. 그럼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때 엄마 아빠의 가장 큰 소망은 뭐죠? 이 아이에 대한 소망은 태어났으니까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안 자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안 자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태어남의 즐거움과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요. 그때부터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게 씨 뿌리는 비유의 주님의 얘기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태어남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도 지금도 여전히 유한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근데 말입니다. 그 태어나면서 아무것도 머리도 생각도 그렇고 몸도 자라지 않는 그 아이는 정작 자신의 문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아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름대로 성장했으면 왜 쟤는 성장하는데 나는 성장하지 않지? 쟤는 저렇게 공부하는데 나는 왜 공부를 안 되지? 이런 고민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고민 자체도 없는 겁니다. 이게 무섭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 상황인 겁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으로 가고 싶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앞에서는 육에 속한 자입니다. 육에 속한 자하고 육신에 속한 자는 분명히 달라요. 단어 자체가 달라요. 육에 속한 자는 그 속에 뭐가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있어요. 태어났어요. 아이로 태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맞아요. 근데 유아라고요. 이게 육신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문제는 바로 이 문제에 걸린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복음을 잃어버려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 없는 교회도 문제지만 대다수의 많은 교회 문제는 그 속에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 근데 어느새 벌써 목사가 되어 있는 저 같은 사람들, 장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미숙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안에는 있어요. 근데 뭐다? 어린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의 특징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여기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어떤 그 바운더리 안에서 세 가지 정도를 딱 지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어린아이다 이거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2절 상반절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찾아갔다 오고 싶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입니다. 비슷한 얘기가 히브리서에도 나와요. 히브리서 5장 13절. 히브리서 5장 13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한마디로 영적인 어린아이는요, 영적인 소화력이 없어요. 말씀을 듣든지 영적인 사건을 보든지 영적인 관계가 있든지 어떤 문제 앞에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련의 문제 속에 그걸 받아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나 시험 들었어. 입에 붙이고 살아요. 나 시험 들었어. 말씀에 시험 들었어. 나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어. 오늘 그 문제를 듣고 나 시험 들었어. 노다지 붙이고 살아요 그냥. 그리고 그 소화력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그런 마치 말입니다. 소화력 있는 사람은 이것도 마시고 저것도 마시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저희 집에도 있거든요. 그냥 다 맛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맛있어요. 그냥 음식을 즐겁게 하고 또 음식을 즐겨요. 그런데 소화력이 오면 안 되니까 나 이것도 싫어 저것도 싫어. 노를 붙이고 살아요 그냥. 분명히 위치에서 모든 걸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게 영적인 유아의 특징이에요. 간단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문제 딱 만남 어떤 사건 그럼 뭐야 돼? 나 시험 들었어. 나 속상해. 나 기도 안 돼. 등등등. 노다지 붙이고 살아요. 그 직분을 얘기할 거 없어요. 자기 영적 상태를 한번 딱 들여다보세요. 왜 그렇게 노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노지요. 뭐. 내 기분이 안 맞고 내 시간에 안 맞고 내 이익이 안 맞고 내 현실에 안 맞고 다 안 맞는 거야. 기준이 뭐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거든요. 노다지 싫다는 거야. 노다지. 성숙하면요. 해야죠. 못해도 해볼게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믿음의 발전이 있죠. 아멘. 그리고 시험에 드는 거, 그거 어떻게 시험 드는 거 소화가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미숙함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미숙함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성숙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되나요? 되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3절에 나와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어린아이다. 어린아이 특징이 뭘로 나와요?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 시기와 분쟁. 이게 나와요. 마음이 안 편해요. 그리고 너와 나와의 갈등이 끊이지 않아요. 어디 갖다 놓으면 늘 그 자리에서 너와 내 갈등이.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성숙함이라는 거.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이해하면서 내가 품고 가는 것. 그게 넉넉함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신앙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어디다 던져놔도 저희 교회는 뭐 그런 분들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구역이면 구역이면 기간이면 기간. 나는 이래서 이 구역 싫어, 이 기간 싫어. 그래서 그럼 딴 구역 옮겨. 그럼 문제 끝나요, 안 끝나요? 내가 문제를 달고 다니는데 끝날 리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이번에는 이 사람 때문에 문제야. 근데 저쪽 갔는데 또 이제 저 사람 때문에 문제네. 자신의 어떤 그 미숙함 때문이라고 하는 걸 몰라요, 전혀. 이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인간관계라든지 사역의 영역에서 이게 넓어요, 안 넓어요? 넓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나눔도 넓을 수가 없어요. 사사건건에 다 걸리는 걸 뭐. 안 걸리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미숙함이라고 하는 것, 왜? 뭐가 문제인가? 여러분 그런 예를 제가 든 적이 있죠. 동물의 세계를 보는 말입니다. 사자도 새끼를 낳고 호랑이도 새끼를 낳아요. 그죠? 얼룩말도 새끼를 낳고 뭐 기린도 새끼를 낳아요. 새끼가 처음 다 태어나면 새끼들은 뭐 먹는 줄 아세요, 여러분? 육식동물도 엄마 좀 먹고 초식동물도 엄마 좀 먹어요. 맞아요? 좀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어느 시점 되면은 육식동물은요, 고기를 먹습니다.
절대 풀 안 먹습니다. 그거 누가 안 가르쳐줘도 먹어요. 초식동물은요. 배고프니까 고기 뜯어 먹는 초식동물 없어요. 신기하죠? 맞나요? 예수 그때를 믿고 처음 구원받으면 이게 예수 믿는 왼수인지 안 믿는 왼수인지 몰라요. 그놈이 그놈 같고 그래요. 비스무리해요. 주일날 교회 나가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막상 삶을 보면 거의 또이또이야. 똑같이 다 젖먹어요. 그런데 믿음이 조금 자라고 나면요. 뭐가 달라요? 먹는 게 달라요. 삶이 달라지거든요. 젖을 먹기 시작했던 친구가 이제 풀을 먹기 시작하고 고기를 먹기 시작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에는 유아 때는 그냥 그렇게 돼요. 근데 예수 믿고 믿음이 자라면요. 삶이 떡으로 살던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 방식이 바뀌어요. 삶의 방식이. 먹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일하는 게 바뀌어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평생을 그러지 못한 사람은 싹군 되는 건 목회라는데 싹군이에요. 왜? 돈을 위해서 목회하니까. 내 자식 부양하기 위해서 목회하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요, 내가 싹군이 되면 뭐죠? 내가 목회하는 목적이 뭐예요? 돈을 벌어야 되는 거니까 나에게 목적은 뭐가? 돈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해관계가 딱 충돌할 때 그때 싸움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삶의 목적이 주님이야. 그럼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주님 뭘 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성숙해서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점점점 자리를 잡아가면 잡아갈수록 나의 삶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하나님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때 그때 그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 평안 있고 기쁨 있고 희락 있고 그 놀라운 위로와 행복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유쾌한 거거든요. 이건 어떤 종교적 노력까지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드는 또 하나의 세계인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뭘 따라?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따라 사니. 그러니까 미숙하다는 거야. 이제쯤 되면 이제 너의 주인이 하나님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는 말입니다. 교회 올 때 목사 보고 교회 오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 보고 교회 오는 사람도 있고요. 친구 따라 교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요. 그 목사 따라왔던 사람이 목사가 아니지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친구의 얼굴을 보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모아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뭐라고요? 지금도 아직도 뭐라 그래요?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니 여전히 사람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구나. 그러니까 서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르니까는 주인이 다르니까 싸움 박질할 수밖에 없죠. 가정도 똑같아요. 왜 자꾸 싸워요?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이게 주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데 주님의 뜻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뜻은 뭐죠? 이해와 용납과 사랑이 주님의 뜻인데 주님의 뜻이야 그러고 싸움박질하는 그런 왼수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잖아요. 이게 주님의 뜻이야 그러고 반토막 나고 이게 주님의 뜻이야 그러고 반토막 나고 주님의 뜻이 무슨 싸움박질하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이해와 용서와 사랑을 통해 품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미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교회가 지금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그 주장이 딱 바리새인 같아요.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한 예를 들은 게 앞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3장 4절 얘기 읽고 마무리합니다. 3장 4절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니 너희가 유괴의 사람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이 바울이나 아볼로를 갖다가 빼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마음에 주인 삼고 있는 걸 집어넣으면 딱 맞아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나는 돈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나는 직장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여전히 미래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는 뭐 건강이라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는 자식이라고 그러고 뭐 등등 갖다 집어넣으면 딱 맞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왜? 이게 지금까지 살았던 내 삶의 방식이니까. 근데 아직도 지금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직도 지금 한 몇 년쯤 됐을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한 몇 년쯤. 사도 바울이 편지 쓴 게 약 4년에서 5년 뒤에 쓴 편지거든요. 5년 너무 짧잖아요. 그죠? 5년 예수 믿어가지고 뭐, 안 짧아요? 짧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5년 만에 편지를 쓰는 글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5년 지났다. 5년 지났다. 5년 별거 아닌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박하게 얘기합니다. 5년이나 지났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